오늘은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4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편 16편과 22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시편 23편을 통해 참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 시편 23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데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평안이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그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죽음을 앞둔, 그 임종을 앞둔 사람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이 시편 23편이라는 그 조사 보고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독일의 그 유명한 그 철학자 칸트도 말하기를 자기가 지금까지 읽었던 모든 책들 가운데 이 시편 23편만큼 자기에게 위로를 준 책이 없다고 밝히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가 바닷가에 가보면 그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오는 것을 보듯이 우리 인생살이에도 온갖 갖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와중에 시편 23편이 위로가 되는 것은 그 문제와 어려움에 빠진 인생들에게 평안과 힘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주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은 그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양들인 우리로 하여금 부족함이 없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을 보겠습니다. 23편 2절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라고 나오는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광야, 이 사막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푸른 풀밭을 찾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의 푸른 풀밭이 되어 주시는데요. 아담과 이브가 범죄한 이후로 이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먹을 양식을 위하여 땀을 흘리며 또 출산에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사슬을 끊고 인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해 하늘 왕자를 떠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구원받고 복을 누리며 살도록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양에 관한 책을 보니까 그 양은 몇 가지 그 특성이 있는데요. 본래 그 생리상 네 가지 필요 조건이 맞춰지지 않으면 편하게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들은 원래 겁이 많은 동물이라 들깨나 그 이리 등 사나운 그 맹수의 위협이 없어야 하고, 두 번째, 양들은 하나의 그 집단 무리 안에서 사회적 그 행동을 하는 동물이라서 저희들 간에 그 싸움이 있으면 누우려 하지 않고, 또 세 번째, 파리나 기생충 때문에 괴로울 때도 양들은 누우려 하지 않고, 네 번째, 배부르게 꿀을 먹지 않으면 자리에 눕지 않는다고 합니다. 누구보다도 양의 생리를 잘 알았던 목동, 목자였던 다윗은 본문에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데요. 이는 곧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보호하시며 풍성한 생명의 꿀로 먹이심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인간이 영, 혼, 육이 평안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근원이 되신 주님께로 나와야만 우리는 평안히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을 다시 보십시오. 2절 끝에 보시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푸른 풀밭이 인간에게 있어 의식주 같은 그 필요한 조건을 말한다면, 이 잔잔한 물가는 평안과 안식과 참 기쁨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나 명예, 어떤 권세보다도 마음의 참, 안식, 평안인데요. 현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이 태초에 인간에게 만들어주신 그 에덴 동산과 같은 편안함이 넘치는 곳에서의 안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품처럼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곳에서의 그 평안함이 필요한데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어디에서도 사람들은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또는 권력을 잡으면 평안할까 생각하지만, 바닷물을 마시면 갈증의 고통이 더해지듯이 이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그에 비례해서 더 큰 수고와 새로운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좋은 목자가 양들에게 풀만 먹이는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게 하고 평안히 쉴 수 있는 곳으로 양들을 인도해 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시고 또한 그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를 계속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의 소유자 되신 그분께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가 몹시 불행하게 보일 때조차 모든 것을 그분의 지배하에 두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 한 구절을 보겠는데요. 시편 4편 8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주여 오직 주께서만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나이다.
네, 그럼 다시 시편 23편으로 돌아와서 23편 3절을 보겠습니다. 23편 3절입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동물 가운데 양들은 그 습관이 강한 그 동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일 그 양들을 가만히 그 제멋대로 내버려 둔다면 도랑이 그 패이도록 계속해서 같은 길로만 다니려고 하고, 또한 그 목초지가 그 황폐하게 될 때까지 같은 언덕에서만 풀을 뜯으려 하기 때문에 그 비옥한 땅은 불모지로 바뀌어 온갖 그 기생충이 창궐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양떼가 피부병에 감염되어 쇠약해지고 병들어 간다고 하는데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동 양식과 생활 습관이 양들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뻣뻣하고 완악한 백성이라는 것을 누차에 걸쳐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 각자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나름의 생각을 따르기를 더 좋아하고 우리 나름의 길로 행하기를 더 좋아하지 않습니까? 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자신에게 분명히 손해가 오는 것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반복해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그 자기 파괴적 그 결정에는 개인의 교만과 자기 주장이 냉혹하게 얽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길로 간다는 것은 단순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하는 것을 뜻하며 그것은 자기 마음의 소원들을 내세우고 자기 나름의 생각들을 실천에 옮길 자유가 스스로에게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으로 가겠습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잠언 14장 12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한 부분 더 보겠는데요. 잠언 16장 25절입니다. 16장 25절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똑같은 구절이죠. 성경은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스스로 바른 길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간들과는 대조적으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조용히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 한 구절 더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들이 그분 앞에 나오기를 원치 않으며 그분을 따르기를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오래된 그 액긴만을 고집하고 오염된 그 땅에서만 그 풀뜯기를 고집하며 완고하고 제멋대로 굴며 교만한 자만심으로 꽉 찬 양들은 결국 황폐한 땅에서 뼈만 왕성하게 남은 병든 양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파산한 가정들과 낙심한 심령들, 버림받은 생명들과 뒤틀린 성격들은 도처에서 사람들이 각기 자기 길로 행한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은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벌이는 병든 사회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그 탐욕과 이기심은 결국에 가서 황폐함을 유산으로 남긴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혼돈과 혼란 가운데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마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그분께서 전에 사람들을 자기 제자들과 함께 불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그러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조차 단순히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치 않으며 실제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관한 한 우리 가운데 소수만이 그 길을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의 길은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계속 동행하여 나아가든가 아니면 도중에서 그만두고 뒤로 물러서 가든가를 결정짓는 전환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으로 돌아와 시편 23편 4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입니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양들은 그 계절에 따라 푸른 초장을 찾아 긴 여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행 도중 그 양들에게는 사납게 넘쳐 흐르는 강물과 눈사태와 굴러내리는 바위들과 독이 있는 풀들과 갑자기 그 습격해 오는 그 맹수들의 위협 등 갖가지 위험 등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양들과 마찬가지인데요. 인생의 고비고비 험한 골짜기 사이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가야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 골짜기들을 지나본 사람들만이 비슷한 처지에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용기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을 가장 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그 슬픔을 겪어본 사람이며 또한 심령이 상한 사람을 가장 잘 보살펴 줄 수 있는 사람은 상한 심령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모진 비바람이 불어오고 맹수들이 위협해 와도 양들은 선한 목자가 같이 있으면 불안해하지 않고 목자의 인도에 따라 순순히 이동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비록 이 세상이 악하고 험한 세상이지만 선한 목자 대신 주님과 더불어 목적지를 향한 긴 여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죠. 우리는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앞으로 지나야 할 인생의 골짜기들이 기다리고 있지만 선한 목자 대신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데요.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일들을 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터이나 기운을 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생의 골짜기들을 지날 것인가? 어떻게 그 길에서 만나게 될 그 역경들을 극복해 갈 것인가? 우리는 주님과 함께 그것들을 맞서 나갈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의 은혜로우신 성령과 함께 두려움 없이 부딪혀 나갈 것입니다. 또한 양을 치는 가운데 꼭 필요한 그 목자의 막대기, 이 막대기는 위험에 처했을 때 양떼를 보호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는데요. 즉 공격해 오는 적을 막아내거나 미리 위협을 주어 감히 덤벼들지 못하게 하는데 사용됩니다. 노련한 목자는 우툴두툴한 그 혹이 달린 그 특별한 막대기를 사용해서 이리 그 늑대, 그 표범 같은 그 약탈자들을 쫓아낸다고 하는데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광야 가운데 시험 받으시는 동안 만났던 그 사탄을 물리치셨을 때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의 막대기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거듭 사탄의 맹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간교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또한 우리를 삼키려고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으로 나타나든지 우리의 공격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의 그 복잡한 문제들에 대처해 나가는 데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대신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세상 불신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우 간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유순하며 또 어떤 사람들은 매우 불순합니다. 이 모든 환경과 처지 가운데 대처할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목자의 막대기와 달리 또한 목자의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되는데요. 그저 가늘고 긴 그 지팡이의 끝을 양의 옆구리에 가만히 대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인도하는데 양은 이렇게 해서 바른 길로 나아갑니다. 지팡이를 양의 몸에 단순히 접촉한 것만으로도 양들에게는 특별한 애정 표현이 되며 양들은 마치 손을 잡고 가듯이 길을 따라 간다고 합니다.
23편 본문에서 주의 막대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지팡이는 성령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끄시는 이가 바로 위로자 되신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말씀 보겠는데요.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을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이처럼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심령을 깨우치십니다. 우리에게 조용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게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가 성령이신데요. 우리가 그분의 온유한 지시에 순응하고 따를 때 위로와 평안과 행복이 넘칠 것입니다. 은혜로우신 성령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우쳐 주시는데요. 이 모든 일에는 무한한 위로와 놀라운 일치감, 소속감, 그리고 그분의 돌보심 안에 있다는 안도감이 뒤따르며 나는 그분의 특별한 애정의 대상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교리들을 순응하여 받아들이거나 어떤 사실들을 믿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 대한 신뢰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 이 말씀들을 실천에 옮겨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곧 내 영과 혼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손길을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자녀에게는 위로자가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는 친밀하고 예민한 체험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결코 상상이 아니며 불건전 신비주의도 아닌 것입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일상생활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것이 되어져야 하는데요.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일상생활 구석구석까지도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 때 고요하고 평안함이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시편 23편 마지막 절 6절을 보겠습니다. 23편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확신에 찬 고백으로 끝맺고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것, 온갖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고 평안함과 만족함이 있으리라는 것, 그것을 보장해주는 장본인은 바로 어느 곳에서나 양 곁에 항상 함께 있는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체험에도 정확히 같은 개념과 원리가 적용되는데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관한 주제 하에서
모든 논의는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항상 의식하는 삶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의 아주 세소한 부분까지도 우리의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지도와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